태도들도, 그리고 또 여러분의 어떤 모습들도, 그리고 마음도 좀 예배를 위해 좀 준비하는 시간들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예배를 위해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각자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안에 은혜를 더하셔서 예배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놀라움이 오늘도 경험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십시오라고 각자 좀 주 앞에 좀 나아가 머무는 시간 좀 잠시 갖도록 하십시다.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놀라운 시간들 갖길 원합니다. 예배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잠깐 몇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두 절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18절 이하에 있는 이야기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었어요. 어떻게 조금 거의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아픈 몸이다 할지라도 아직 살아만 있다면 무언가 소망이 있을 것 같은데 죽었어요. 사랑하는 딸이 죽자 그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끊어졌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을 향하여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전에 들어왔었고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 궁금했었는데 그가 달려가면 만날 수 있는 곳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딸이 죽음 앞에 있는 아빠는 소망을 놓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분을 향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예수님 당신께서 내 죽은 딸에게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가셔서 내 딸에게 손을 좀 얹어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빠는 예수님이 죽은 딸에게 손을 얹기만 하면 살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갔고요. 그 간절한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딸을 잃은 아빠의 뒤를 쫓아갔겠죠. 근데 그 달려가는 걸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느긋느긋 여유 있게 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더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하였을 거고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알았기에 느긋느긋 걷지 않고 그와 함께 빠른 걸음으로 재촉하여 죽은 딸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급하고 급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버린 사건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면 12회 동안 12회 동안 12년 동안 혈뇨병을 앓았던 여인이요. 그 여인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내 몸에 내 이 병이 낫겠다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서 이 정신없이 급하게 달려가고 있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서 만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몸 가운데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셨고 그 자리를 멈추세요. 그러고서 찾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정신없이 급하게 움직이는 발걸음을 멈춘 것은 간절한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의 발걸음이었죠.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난 후에 우리는 아는 것들처럼 그 예수님은 그 죽은 딸에게 가서 그 손을 잡고 일으킬 때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예배드리러 왔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컴퓨터에 앉았고요. 예배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어요. 예배는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순한 진리요, 예수님을 만나는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간절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간절한 믿음이에요. 그분이 오늘 내 삶을 만지시기만 하면, 그분이 오늘 나를 만나주시기만 하면, 그분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하시기만 하면 내가 나으리라, 내가 깨어지리라, 내가 온전하게 되어지리라, 내가 발견되어지리라, 내가 그분을 향해서 성장하리라, 내가 그분을 향해 닮아지리라. 그분이 오늘 나를 만지기만 하면, 여러분, 그 간절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았나요? 지금 오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방식은 간절한 믿음이에요.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간절한 믿음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시간 좀 이것을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이 시간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우리가 너무 흔한 건데 그 흔함이 우리 안에 그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놓쳐버렸어요. 믿음이요, 간절한 믿음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믿음이 있나요? 이것을 좀 같이 기도해 좀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간절한 믿음을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만나는 방식이에요. 아버지가 소망을 잃었지만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만지시기만 하면 낫겠다는 간절한 믿음. 12회 동안 혈류병을 앓아서 모든 것을 해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 몸을 스치기만 해도 낫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만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여러분, 그게 예배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당신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주님을 만나면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 믿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십시오. 이 시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좀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음입니다. 간절한 믿음입니다. 주가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실 때, 주가 이 시간 아버지 내가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어제와 다른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오로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오로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이 시간 기도할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지친 모습들을 보시고 우리들의 막혀버린 삶들을 보시고 정말 우리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을 보시는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다 같이 한번 지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내리라 라고 가사 이야기했던 것들처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시고 계세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삶의 영역 가운데 지금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그 물으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이 보내신 그 영역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삶, 아버지 그 놀라운 인생의 삶을 나의 삶 안에 아버지 초청하여 주셨고, 아버지 그 놀라운 아버지 영광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고한 아버지 영광의 삶은 아버지의 결국은 아버지의 그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아버지 드러나는 것임을 이 시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 그곳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곳이 아버지 내가 설령 아버지 원하지 않았던 길이며 내가 원치 않았던 곳이며 아버지 그곳을 향해 아버지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소망 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곳 가운데 아버지 세우셨으며 아버지 그곳 가운데 내가 살아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이 드러내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일어나는 아버지 그 믿음의 삶, 아버지 그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그것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누워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지금 가사를 기억하며 좀 같이 기도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믿음이 없을 게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좀 정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너무 교만해지는 것이죠. 주 앞에 나 믿음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함이 우리 안에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이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구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계속해서 구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정윤이가 대표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되, 아버지 예수를 만나는 것, 아버지 그 유일한 방식은 아버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만나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주 앞을 아버지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주를 만나도 아버지 그것들로 인한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딸이 사랑하는 딸이 죽었지만 그것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는 아버지는 비웃은 딸의 소리가 들렸지만, 믿는 자의 아버지 가정 가운데에서는 놀랍게 그가 아버지 그 자녀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하였던 것들처럼, 하나님 거기에는 믿음이 있었던 것들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내 안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어 무너진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그곳 가운데 다시 한번 주를 향하여 믿음을 쓰며, 주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 간절한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구하는 귀한 이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로 인하여서 그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또다시 믿음으로 인한 부흥과 또다시 믿음으로 인한 회복과 또다시 믿음으로 인한 예수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할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예배 자리에 사랑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이기적인 존재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면서 세상 앞에서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할 때가 참 많았음을 뒤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공동체 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인 요즘, 특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립되고 홀로 서야 하는 순간에 특히 더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세상이 따르는 유혹과 즐거움 그리고 외로움을 일시적으로 잊게 해주는 것들을 쫓는 게 아니라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의 부담감으로 또 죄책감으로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붙잡으며 관계 회복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미국 선거,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놓은 것들을 지금 이 순간 내려놓고 오직 예배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만으로 저희 마음을 또 영을 채우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우리 아버지임을 고백합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과 같은, 그리고 딸을 잃은 아버지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이 저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더욱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한 모든 손길들 그리고 마음들 기억하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고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축복송 하면서 또 가도록 하십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안에 계속해서 축복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베드로전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의 첫 인사의 2절 마지막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다음 5장 맨 마지막에 보면 거기도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수미상관법이라고 하죠. 앞에와 뒤쪽이 똑같아서 결국은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평안이 있노라라는 찬양 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다른 노래 나왔어. 노래를 맞추려고 있었어요. 평안을 어디서?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자, 우리 서로 얼굴을 보며 화면도 보면서 서로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가?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평화는 모두에게 그들에게 주노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네. 이번에 우리 찬양팀을 향해서 평화는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는 너에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미디어 팀을 향해서 평화는 너에게 주노라. 다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평화는 너에게 한 번 더 합시다. 자기를 향해서 평안을 종원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종원에게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여러분들. 광고하겠습니다. 자, 성경책을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책을 놔두고 계속 하다 보니까 말씀에 일단은 설교를 제가 그때도 얘기했던 것들처럼 크게는 성경 공부식의 어떤 이야기 같이 나누는 것들과
또 주제를 정해서 주제를 설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주제 설교하는 것들이 재미있고 좋아요. 그래도 그때 또 우스갯소리도 많이 할 수 있고. 근데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하는데, 주제 설교는 중간중간 놓쳐도 어차피 한 주제를 갖고 막 여러 방면으로 얘기하는 것들이니까 그냥 들으면 돼요. 들으면서 중간중간 집중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들으면 되는데,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같이 나가는 것들은 흐름을 놓치면 재미가 없고, 그리고 뭔 얘기하는지 모르고 그냥 막 붕 떠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같이 흐름을 놓치지 않게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책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면 가까이 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베드로전서가 5장밖에 없어요. 되게 짧은 장인데, 그때 처음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들처럼 신약 성경 안에서 집중되지 못했던 것이기는 하지만 이 초대교회 기록상 초대교회 안에 가장 중요했던 서신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 뒤에 있는 서신들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썼잖아요. 베드로가요. 이거 얼마나 귀한 서신이에요.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하고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같이 끝날 때까지 5장 이거를 한번 반복해서 쭉쭉 읽어서 최소한 한 20번 정도 읽어보면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읽는 것들이 불편하면 들어도 괜찮아요. 최근에 좋은 경험을 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공부하면서 계속 저도 공부하면서 이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진짜 베드로가 나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해서 썼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란 마음으로 이제 드라마식 성경 있잖아요. 그걸 탁 틀었어요. 그래서 듣는데 내 안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들으면서 감동이 있으면서, 그래, 베드로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길 원했구나, 그래,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원했구나. 베드로의 마음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참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시간들이 지난주에 경험이 있었는데, 읽는 것들이 불편하면 들어도 괜찮아요. 대신 막 빨리 이런 거 말고 정상들에 있어서 묵상할 수 있는 듣기로 해서 5장이니까 많지 않잖아요.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 처음에는 내용 아는 건데 했다가 계속 들으면 그 내용 안에 담겨있는 베드로의 마음, 그리고 그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야기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최근에 경험한 것들, 여러분 그래서 같이 그런 것들 안에 같이 우리가 보면서 같이 나누면 좋겠다, 경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베드로전서 앞에 부분을 넘어가질 못했어요. 제 안에 계속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이것들을 좀 더 다뤄야겠다는 생각들이 계속 있고, 그리고 여러 방면으로 계속 나눔을 통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여전히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을 중심으로 해서 12절까지 그 대신 할 수 있으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베드로전서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는 신약 성경에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후서 앞에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는 2번이나 벌써 1절과 2절을 같이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분위기가 파악되어진 친구들도 있지만, 분위기가 이것저것 얘기해서 어떤 분위기인지 아직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씩 해가면서 분위기가, 베드로전서의 분위기가 어떤 것인지 또 같이 정리해 가고 이해해 가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먼저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가도록 해요. 오늘은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그만요.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고대 시대 때의 편지를 쓰는 방식 가운데에는 기본적으로 앞에 인사 안에는 자기를 소개하는 것과 수신자, 곧 받는 자를 소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인사말이 있어요. 그 형식에 맞춰서 베드로는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짧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소개하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짧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이 짧은 말 가운데에서 우리는 2가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하나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그랬죠? 지난주에 기억나시나요?
베드로는 사실은 이렇게 짧게 이야기할 사람이 아니죠.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와 경험되어진 암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이미 역사적인 사실 안에서 베드로는 초대교회 안에 수장이었다고요. 초대교회 안에 교회 리더였다고요. 모든 이들이 그 당시 때 베드로 하면 그치 다 인정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수제자, 다 인정되어지는 아주 특별한 자였죠. 근데 그는 지금 자기 자신을 사도 중에 한 명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겸손함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기억나시나요? 베드로는 성향상 그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붕붕 떠 있는 사람이고 이게 굉장히 열정 있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는 겸손함이 그의 삶 가운데 장착됐다고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드로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를 베드로라라고 얘기하는 페트로스라고 얘기한 반석이다라는 뜻이죠. 너는 앞으로 페트로스야. 시몬이라는 게 베드로의 진짜 이름이죠. 시몬이 진짜 이름인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 별명을 붙여준 거야. 너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앞으로 너는 베드로, 곧 페트로스, 곧 반석, 곧 짱돌, 그걸 바위돌이라고 너는 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인생은 어땠죠? 그의 인생 가운데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셨어요. 내용은 다 아시죠? 회복시키고 성령의 충만을 받자마자 그 이후에 비로소 베드로는 정말로 페트로스, 바위가 됐단 말이에요. 반석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적응하는 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과도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각자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이라 부르셨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향해 부르셨다고요. 그 부르신 베드로, 그 페트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우리는 신앙을 매일같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베드로처럼 실패할 때가 있다고요. 절망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요.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삶을 끝까지 가져가기 시작하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실패를 찾아가셔서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가 드디어 베드로 된 삶을 살아서 그가 전혀 그의 성격에 맞지 않는 그의 삶의 겸손함을 장착하여 겸손함에 흘러나왔던 것들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실 거란 말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좌절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그 부르심 앞에 그 여정 가운데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에 붙들린 자 되어진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나는 베드로라고 사도 베드로란 간단한 짧은 것을 통해서 방금 얘기한 것 같이 연결해서 그 당시 때에 바울을 한번 생각해봐요. 바울의 서신을 보면 자기는 사도라고 얘기하고 사도를 막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는 이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고 하니까는 의심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인 것들을 설명할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출난 사람이에요. 이미 초대교회 수장이라고요. 그냥 베드로 이름만 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다 신뢰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 굳이 사도 이외에 다른 걸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게 짤막하게 썼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게 흩어진 나그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신자의 정보는 세 가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보는 뭐였어요? 하나는 로마에서 핍박받는 이들, 그쵸? 네로로 인한 어떤 구체적인 핍박이 일어나기 막 그 직전,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로마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적대적인 대상인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달랐거든요. 이들의 삶의 방식은 황제를 섬기지도 않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지도 않아요. 그러니 그들의 사고방식 안에서는 신을 섬기지 않는 괴상한 이들인 거예요. 그들의 삶 안에 형제와 자매 그리고 주인과 종에 대한 어떤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존재들인 거예요. 이들은 맞고 이들은 어떤 해코지를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부당하게 해코지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 라고 하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적대적인 대상이 되어졌어요. 그 적대적인 대상 안에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빠져나와서 지금에 있는 터키 지역들로 흩어진 사람들이죠.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있을 것이고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있을 것이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사람의 분류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순절날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때 누가 있었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던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어져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살던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 거죠. 그들 중에 터키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유대인들이지만 이제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들의 삶을 통해 영향받은 그 당시 터키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있었겠죠. 그러니 지금 이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들은 누구들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바로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합쳐져서 모여진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나눴고 방금 전에 나눴 것처럼 이들의 삶의 방식이 그들의 삶의 방식과 다른 거예요. 세상적 삶의 방식과 다른 것이에요. 그랬더니 세상이 이들을 향하여서 뭐 하는 것이에요? 딸을 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눈치를 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부당한 대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외톨이가 되어져 버렸어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같지 않은 사고방식을 살아가는 이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시와 같은 존재인 것이에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 안에서 받는 어떤 스트레스와 어려움과 힘듦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이에요. 더구나 아까 그러구나 점점 로마에서 시작되어진 그 핍박이 실제로 더 몸에 해야 하는 핍박처럼 강하게 점점 사회 가운데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 어떤 분위기 가운데 있는 흩어진 나그네, 이들이 바로 베드로가 편지를 쓰게 되어진 대상인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흩어진 나그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 흩어진 나그네 이것만 읽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진짜 흩어졌어요. 흩어졌다는 것들은 굉장히 초라한 느낌이 들잖아요. 흩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모여져 있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초라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흩어진도 초라한데 나그네래요. 그러니 얼마나 없어 보여요. 얼마나 가치 없어 보여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그런 눈인 거예요. 참 가치 없는 존재들, 참 사회의 약자들. 우리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건 뭐예요? 사회의 약자들은 언제나 사회의 폭력의 대상이 되어져요. 그렇죠? 어떤 법적으로든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질서로든 항상 폭력의 대상은 사회적 약자예요. 지금 사회적 약자가 누구예요? 흩어진 나그네 같은 이들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흩어진 이 나그네인 그리스도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나는 항상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핍박을 받고 혹은 실제로 그 어려움이 정말 참기 힘들 정도로 내 삶에 다가오는 어떤 박해가 나를 정말 초라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나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진짜 흩어진 나그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이에요. 너희들이 흩어진 나그네가 맞는데 그 흩어진 나그네는 단순한 흩어진 나그네가 아닌 거예요. 어떤 나그네죠? 기억나세요? 흩어진 나그네인데 그게 하나 더 붙죠. 2절에 택하심이요. 택하심.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흩어진 나그네가 많은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흩어진 나그네가 아닌 거야. 너희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줄게. 너희들은 그렇게 스스로 바라보면 안 돼.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를 이해하는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은 뭐냐면 바로 흩어진 나그네인데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가 너희들이라 라고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것이에요. 2절을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 2절에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역하셔서 이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셔서 이들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얘들아, 너희들이 홀로 세상 가운데 홀로 남아있는, 흩어져 있는 외롭고 초라한 존재들이 아니야. 너희들의 삶의 주변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감싸고 있는 그 놀라운 존재야. 특별한 존재야. 귀한 존재야. 존귀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시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전에 사도가 스스로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건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나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내가,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택함받은 내가 라는 뜻은 똑같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택하다는 단어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도 되어지만 그 다음에 사도와 같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도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이 독자, 처음에 읽는 이 베드로전서를 읽는 이들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딱 읽는 순간, 그래, 나는 하나님부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디로처럼 뭐예요? 부름받은 존재이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나는 부름받았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부름받았는데 어떻게 부름받았냐면 삼위 하나님을 통해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흩어진 나그네. 예전에는 그냥 수동태예요.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초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 받아서 흩었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듯이 흩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 거기가 억울하니, 거기가 힘드니, 거기가 어렵니, 거기가 외롭니, 거기 있으니까는 너의 삶에 앞이 보이지 않니? 그러나 내가 너를 그따 뿌렸는데 너는 부르심이 있어. 그곳에서 꽃을 피워라. 그곳에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마치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듯이 너희는 지금 그 자리에서, 그곳이 지금 여러분 가정일 수 있고요, 그것이 직장일 수 있고 친구들의 만남이 있고 지금 혼자 있는 그곳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학교 없는데요, 나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요, 그곳에서 꽃을 피우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신 하루 24시간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거기서 꽃을 피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 흩어진 나그네 철없이 초라한 이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선택했다는 건 누구예요? 선택해서 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이제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이제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니 나그네로 사는 게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 1절과 2절에서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2절 다시 한번 이제 읽어봅시다. 곧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고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씩 보도록 해요. 여기 2절에서는 성령, 성자, 성부, 성령, 성자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다 등장하는데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이 등장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우리가 택함 받았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여기서 미리 알았다라는 것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미리 알았다. 이게 프로기노시스라는 어떤 헬라어 단어인데, 이 프로기노시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만 나와요. 되게 생소한 단어예요. 2번만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23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줄게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여기 그는 누굴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줬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는 게 뭐예요? 미리 아셨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정하신 뜻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미리 아신 바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것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는 것이에요. 고로 미리 하셨다라는 것들은 얘가 언제 예수를 믿겠구나 이런 미리 알았다는 이런 유치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것이 미리 하셨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하심을 따라 너희를 선택했다는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을 가지고 계획하시고 결정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숨쉬기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삶, 여러분 지금 20년 살았어요? 30년 살았어요? 혹은 25년 살았어요? 이제 막 20년 조금 더 지나가고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내 인생 가운데에 어떤 조건이 나에게 갖춰졌거나, 혹은 어떤 나의 삶의 결정이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진 게 아니라, 나의 관계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내가 숨쉬기 전에, 내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시작, 교회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인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어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은 그 시작을 마무리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작을 끝까지 완성시키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지금 이 과정 가운데에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거기에 쓰러지지 말고, 거기에 시험당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존재는 너무 놀라운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결정하셨고 그것을 이루신 존재예요. 와, 베드로는 지금 이 들뜬 마음으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 흩어진 나그네, 너희 택함받은 나그네,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하니? 태초에 너희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너희를 선택하셔서 지금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세요. 2절에 또 계속해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와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래요. 거룩하다는 뜻은 뭘까요? 거룩하다는 뜻. 구별되다. 좋아요. 우리가 항상 배운 거 그냥 공식처럼 외웠잖아요. 거룩은 구별되다. 근데 누구를 향해 구별되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향하여 구별되어진 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지금 성령이 뭐 하신 것이에요? 성령이 하신 일은 뭐냐면은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따로 떼어서 구별하신 존재. 여러분,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따로 떼어서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하셔서, 세상으로부터 따로 구별하셔서 따로 떼어놨더니 이들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됐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신앙용어로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방언을 하게 만들고, 치료하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며, 우리의 삶을 병 고치게 만들며 수많은 어떤 능력들을 행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내 삶 안에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의 진짜 역사는요, 우리를 능력 주시고 우리의 어떤 방언케 하시고 우리 안에 수많은 은사를 통해서 결국은요 뭘 하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바뀌어가는 삶으로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은 거룩함으로 바뀌어가고 있나요?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를 지금 실제로 지금 돌아보면 거룩함도 있지만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도, 거룩한 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왜 성도라 부를까요? 거룩하지 않은데. 성령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구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구별하셔서 우리의 삶을 베드로, 시몬이 페트로스 반석이 되게 하기까지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을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성령이 보장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성도예요. 그래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것을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계속 보십시다. 핏부름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거룩하게 하심으로 다음에 순종하며, 시작.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여기까지 봐보세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간단하죠.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뭐냐면 피 뿌리심을 했다는 거야. 피 뿌렸다는 것들을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피 뿌림을 했다. 받아라! 피 막 뿌려야만. 피 뿌렸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얘기해요. 여러분, 십자가 사역의 그 결과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나타난 결과는요? 자, 정리해요. 맞아요. 구원인데, 자, 정리를 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구속이에요. 혹은 속죄예요. 많이 들어봤죠? 되게 어려운 말인데, 속죄라 하면 깨끗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속죄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로마 시대 때에, 고대 로마 시대 때에 그 노예에게 그 값이 있잖아요. 노예 값이요. 노예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자유인이 되게 해줘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속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졌어요. 죄가 노예가 되어진 우리의 결과는 결국은 죽음이에요. 영원한 지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이 죄의 노예가 되어진 그 노예 값이 죽음인데 예수님께 대신 죽어주심을 통해서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할 것들을 대신 지심을 통해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으면 나는 어떻게 되어져요? 자유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속죄예요. 이해하셨죠? 분명히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신 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넓은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제가 다 읽어볼게요.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라는 이제 조금만 정신 차리세요. 위하여라는 이 전치사는요, 그 헬라어 문장 안에서는요, 에이스라는 전치사인데 이 말은 두 가지 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유, 원인에 대한 거고요. 또 하나는 목적에 대한 것이에요. 둘 다 사용이 가능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먼저는 이유와 원인에 대한 것들로 사용되어진다면, 그럼 보통 경우 이렇게 사용되어져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이 되자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 성령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렇죠?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피 뿌림, 그러니까 곧 속죄하심을 얻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를 뭐예요?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풀어내면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복음 앞에, 십자가의 복음 앞에 순종하게 하셔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속죄를 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죠? 말 헷갈리나요? 다시 조금만 정신 차려서 보세요. 간단한 얘기예요. 이유로 설명하면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성령이 하시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루어 놓으신 그 속죄를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목적으로 하면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달라요. 목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어진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결과, 그래서 그 목적이 어떤 거냐면 바로 예수께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이것을 이 십자가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체를 뭐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다시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 그 행한 것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도록 한 것,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결국은 무엇이 되어지냐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통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래요. 복음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젊은 친구들은 이래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잘못됐어요. 배워서 알아. 그거 잘못됐지. 막 혐오해.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시면서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막 얘기하면 막 노골적으로 싫어해. 이건 기복신앙이잖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과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얘기한 복음이라는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의 자리로 알고 목적으로 알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길을 나도 가며,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승리의 길을 가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길을 가셨던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목적을 갖는 것이 복음인데, 우리는 어떠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라고 하면은 주님 맞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그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피하고 싶잖아요. 십자가의 길은요. 십자가의 길은 다 외면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과 뭐가 달라요? 똑같죠. 한치도 다를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현 주소인 거예요. 여러분 미안해, 좀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조금만 정신 차려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믿으면 그 순간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과 승리의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인도하게 만드는 게 진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목적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싫잖아요. 그건 제가 가야 되는 거고 나는 안 가면 좋겠잖아요. 이건 목사님이 가야 되는 거고 나는 안 갔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안에 불편하고 힘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은 피하고 싶잖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향해서 애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요? 그 복음은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있나요? 우리는 베드로의 어떤 이 간절하게 예치는 이 앞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또 하나는 이 핏뿌림이라는 이 이야기 자체 안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핏뿌리다라는 이 단어가요, 이것도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베드로가 단순하게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피 흘리심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훨씬 어울려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라는 얘기는 신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피 뿌렸다라는 얘기는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에요. 근데 베드로가 썼단 말이에요. 독특한 단어를 썼단 말이죠. 이 단어에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죠. 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무슨 얘기가 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뿌려요. 피를 뿌려 그 언약을 세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지금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피 흘림의 사건을 출애굽기 내용과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읽는 사람이, 특별히 출애굽기의 내용을 아는 유대인들 혹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듣게 되어진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제 나그네 되어져서
하나 성령으로부터 선택받게 되어지고 선택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속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져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바라보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 어디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의 과정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생각해 보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분명히 그래서 출애굽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끝나지 않았죠. 어디로 가야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계속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구원이 완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진 거예요. 근데 완성되어진 구원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향해 온전한 구원으로 이루기까지 가는 것이 출애굽기의 여정이라고 신약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봐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이 완벽하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근데 이 받은 구원을 가진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완전한 구원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구원받은 자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신앙이 아니라 소망을 갖는 신앙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오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겠구나, 그분이 오시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이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소망을 갖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잠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안에 교회 안에서 믿음이라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어요. 사랑이란 말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 사랑의 얘기는 되게 많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져버렸어요. 교회 안에서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교 저랑도 얘기하면서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별로 못 들어봤을걸요? 이러면 안 돼. 별로 못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다른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한번 보세요. 하늘의 소망, 이 땅이 이루어질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소망, 그 소망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핵심은 소망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 이 땅에 임하는 소망, 그 소망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기꺼이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기꺼이 뭐예요? 여행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계속 소망을 찾는 것이에요. 잠시 나를 즐겁게 하며 잠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붙들면서 그것이 소망이냐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없어질 것인데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되어진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확실히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들은 내가 누구에게 속했냐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분의 택함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갈지, 어디를 목적을 두고 살아갈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것이 결정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게 속했나요? 그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확정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2장 마지막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고난받고 힘들고 믿음을 지켜가기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5장을 한번 볼까요? 5장, 베드로전서 5장 맨 마지막 절 1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앞과 뒤가 똑같은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평안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어떤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고난받는 이들을 향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기꺼이 선택받은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좀 매도록 해요. 3절부터 12절까지 했어야 되는데 우리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실 좀
좀 더 무슨 막 복잡하게 막 이야기하지 않고 재밌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혹은 좀 그렇게 노력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계속 멈추는 것이에요. 계속 이 부분을 멈추게 만들고 계속 묵상하게 만들고 이 부분 때문에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이것 같아요. 베드로가 신앙이 흔들리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한 것, 그것은 정체성인데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잡아주는 것은 복음의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의 내용은 어떠세요? 단순하게 예수 믿고 복 받는 내용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에게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복음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움직여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합류를 좀 돌아보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할 때에 그것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에 내가 앞으로 나그네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가 결정되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이 나그네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 그 자리에 흩어뿌려 놓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금 사도로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목적으로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음 앞에 여러분은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그 앞에 서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고 또 어쩌면 또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도전이 있다라면 그것들을 좀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복음이 나를 움직여 가고 있는 걸까요? 복음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걸까요? 복음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가치가 있는 걸까요? 복음 때문에 나는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복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베드로는 복음을 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것은 태초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결과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 놀라움을 내가 알고 있는 건가요? 주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이 합심하셔서 나를 선택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길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들에게 아버지 안에 함께하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고 이 아버지 안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내 안에 너무 많은데 아버지 안에 그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잘 전달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에 믿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의 삶의 복음이 정말 어떠한 것인지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정말 참 복음인가? 그 복음이라 나는 변하고 있는가? 그 복음 때문에 나는 삶을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복음 때문에 세상 가운데 나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복음 때문에 난 기꺼이 세상에서 낯선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복음은 진짜인가? 아버지, 좀 돌아보게 하십시오. 그래서 귀한 젊은이들이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이 시간을 지나갈 때 믿음의 견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더욱더 굳건하게 서며 아버지 그 영광의 찬란함 가운데 서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에 그렇게 하시길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피 뿌리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 우리를 선택하셨고 아버지가 미리 하심을 쫓아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 흩어진 나그네, 선택된 흩어진 나그네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은 지나가는 것인데 아버지 이곳을 지나갈 때에 아버지 온전하게 믿음을 향하여서 믿음을 쓰며 지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늘의 소망이 내 안에 없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안에 그렇게 하실 찬양하며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 강구가 있는데
인터넷 지금 뭐 여기 이거 물통 한 2주 전부터 교회에 있어요. 우리들 것 같은데 저기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코로나19 그 경보가 아직 레드죠. 그래서 조금 더 서로 조심하고 애쓰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안정적으로 되어간다고 하지만 매일마다 확진자가 200명 이상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좀 돌아보고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를 위해 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좀 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순모임 다 애써주고 수고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조금 더 애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순모임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권면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럼 15명이거든요. 15명이 모였는데 이제 온라인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모일 수 있는 일이 제법 더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못 모이거나 안 모이거나 하게 되어지는데 순장들은 조금 더 신경 써주고 이게 순장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되게 작잖아요. 우리가 좀 서로 애써서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고 나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입생에 대한 문제인데요. 조금 더 나중에 다음 주부터 더 얘기를 하겠는데 신입생들이 우리가 4명이 있어요. 올라오는데 연말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바로 바뀔지 어떤 기약이 없는 상황이어서요. 임원단 팀 안에서 임의적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려하지 않고 함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같이 순장 모임 가운데 좀 얘기하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광고가 특별하게 또 있나요? 그렇죠. 특별한 광고는 또 없습니다. 오늘은 얘기한 것처럼 격주로 도시락을 요즘에 좀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격주로 하고 그 또 다른 격주는 이렇게 간단하게 다가 형식을 가져가니까 그거 챙겨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또 한 주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에 있어서 믿음 써서 애씀이 필요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애써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한 주도 승리하시고 아픈 사람들 있으면 초콜릿 먹고 초코바 먹고 힘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